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아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집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6일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인데요.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예배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이해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관한 아무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주장을 놓고 아무 말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포기할 수 없는 예배. 이건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교회당에서 모이는 집회만 예배라는 전제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선 온라인 예배, 거기에 온라인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연대의 힘이 약해진다는 점, 수동적인 예배 자세,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오프라인 예배라고 해서 언제나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제들이 이루어졌던 예배는 아니었듯이 온라인 예배도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의 예배 형태로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배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아벨의 예배부터 지금의 예배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아벨 있고 아브라함 있고 모세의 예배, 다윗의 예배, 솔로몬의 예배, 엘리야의 예배, 에스겔의 예배, 에스라의 예배,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예배, 초대교회의 예배, 중세 시대의 예배, 근대의 예배,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까지, 첫 예배부터 오늘의 예배까지 모든 예배 형태들이 사실 다 달라요.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왜 다르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배 또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왔는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 하나님을 구하는 모임들,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모임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골몰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왔었죠. 그러니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 형태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때하고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때하고 그 예배 형태가 달라지고 또 그 이동 수단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예배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사회 구조들이 우리의 예배 형태를 바꾸곤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단지 어떤 휴대기기를 넘어서 하나의 신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인간이 사실상 사이보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 장치, 기계 부품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 바깥에서 특별히 우리 손에서 쥐고 놓지 않고 있는 형태로 하나의 감각기관이 새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기관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데이터 패킷 신호를 포착하는 몸 바깥의 감각기관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을 우리가 여태까지 육감으로 얘기했으니까 글쎄요, 칠감?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는 문명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온라인 예배는 변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감각기관으로 드리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최종 완성 형태라든지 가장 좋은 거라든지 가장 완벽한 것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모임이 어렵고 예배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기술의 선물이 아닐까. 두 번째는 예배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목숨과도 같다라는 말을 비아냥거리는 태도, 그 말을 조롱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별것 아니라고
뭐 종교의식 별거 아니라고 되게 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글쎄요 이렇게 썩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유튜버인데 뭐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죠. 그럼 채널 닫아야죠.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서 이거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뭐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사랑의 실천이겠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포기도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본받고 싶고 저도 배우고 싶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은 일 중에 아주 크게 칭찬하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었죠. 예배가 우리의 목숨이라면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를 내놓는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나를 버렸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그를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 전통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말을 예배 의식하고 궁극적인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했을 때의 예배는 예배 의식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모이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의 예배는 예배 의식을 넘어서는 궁극적 예배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의식으로서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걸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성서에 나타난 첫 번째 인간이 그 예배 의식을 거행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예배 의식의 흔적이 없습니다.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금도 없어요. 왜냐면요, 에덴에서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최종 형태, 궁극적 형태가 그곳에서는 구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의식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인간은 에덴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생물들에게 네임택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주목하며 그 고유함을 발견하고 그것과 관계 맺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와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지만 나와 같은 한 몸, 내 살, 내 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타인이지만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됨의 관계를 뜻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맺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 삶이 바로 궁극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의식은 그 궁극적인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일그러지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예배 의식은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의식은 타락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 이전의 삶, 그러니까 궁극적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다시금 온 땅을 그 궁극적 예배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의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는 예배 의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무리 작고 연약한 생명들도 그것의 고유함과 가치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관계 맺는 삶.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예배 의식을 내려놓음으로써 궁극적 예배를 향하는 뜻밖의 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광복절 확산 이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게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어느 집단보다 사랑의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것이 세상이 교회에게 갖고 있는 아직 몇 안 남은 희망과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한 기준을 갖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랑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예식, 그러니까 예배 의식에만 집중한다면 모이지 말라는 것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기 비움을 따르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좀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예배도 살고 우리 안에 예수님도 살고 또 우리 좀 가오도 살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무 말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